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반갑습니다. 빛세계 선교회 김승진 간사입니다. 컨버트를 위한 영상 메시지 1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났어야 되고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격리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데 잘 만나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만나고 또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꾸준히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그동안 서로 은혜를 주고받았던 수많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버트를 위한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컨버트라는 뜻은 새롭게 태어나다, 새롭게 시작하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자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시편 23편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왕, 백성, 아버지, 자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시편 말씀과 다른 말씀들에서는 목자, 양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그분은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양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고집이 세고 중심이 아주 못돼가지고 지멋대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더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볼 때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겠죠.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양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은 어떠냐면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3m 내지 5m 정도밖에 못 보면서 바로 앞에 있는 풀들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저 멀리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푸른 초장에 오지도 못하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도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인생을 아시는 분, 내 평생을 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분의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것이죠. 또 양은요, 고집이 참 셉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양은요, 앞은 못 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은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은 아는데 듣고 바로 따라가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집대로 해놓고 안 되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양을 향해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고집은 센 우리와 같은 존재를 이제 말하는 거죠. 또 양은요, 흰색이잖아요. 흰색이기 때문에 빨리 더러워집니다.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 먼지도 많이 묻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양털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와 그 주위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양을 씻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이제 지저분하게 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씻어줘야지 그 양털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죄가 쉽게 묻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내 죄를 빨리 자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양처럼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양은요,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리와 늑대와 같은 양의 대적이 멀리서 보고 알아봅니다. 보호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뿔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적의 밥이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이를 위해서 목자 대신 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은요, 이제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 디딤발 역할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 끝 모양은 이렇게 둥근 거를 가능한 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저 밑에 계곡 같은 데 빠졌을 때 다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는 두꺼워요. 두껍고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들깨도 양 주위를 돌면서 이제 주인의 그 사인에 따라서 양들을 보호를 하지만, 실제로 늑대들이 나타나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목숨 걸고 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싸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에게 힘껏 내리치면은
양이 죽어요.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힘있게 양의 대적,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늑대와 이리를 향해서 힘껏 휘둘면서 싸워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또한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요. 허리에 차고 있다가 정말 말 안 듣는 양이 있다 하면은 반았다가 찰싹 때려요. 말 좀 들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위험에 빠질 뻔했어. 말 좀 들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대기를 드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내버려 두신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셔서 촐싹촐싹 말 듣게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정말 무능력하고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힘있는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늘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 목자란다. 너 혼자서 할 수는 없지만, 너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렴.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치면서 양을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1절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더라.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더라.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누가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심을 경험하냐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들이 이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럼 나의 목자로 삼으셨나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회복의 때를 주신대요. 평안의 때를 주신대요. 기쁨의 때를 주신대요. 지금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난처함과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 풀타임 사역자고 선교에 간사다 보니까 참 가난하게 생활을 합니다. 비교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혼할 초기에 풀타임 사역자들끼리 만났으니까 돈이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돈이 한 개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걱정이 되잖아요. 또 남자고 남편이고 가장이니까 재정에 대한 걱정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 가슴 가운데 새겨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죠. 걱정이 들 때마다, 돈이 쪼달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도둑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는 목자로서 왔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존재는 사단은 도둑, 두 번째 존재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두 존재가 있는데, 사단은 도둑으로 온대요. 도둑으로 와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끔, 죽게끔,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돌아보지 않죠. 하지만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환경이,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계속해서 있어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세상이 주소없는 평강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쉼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침내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시거든요. 혹시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물론 가르치는 것에는 분명하게 가르치시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자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자유함과 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평생을, 내 전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큐티를 배워야 되고요, 밤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리더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아가야 되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이라면 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전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목자 되신 주님의 쉴 많은 물가를 인도하시는, 부족함 없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양들이 목자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시편 23편 말씀에서 첫 번째 핵심은요, 여호와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양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아는 양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목자를 향해서 내가 도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정말 힘들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거든요. 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내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나의 백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 길은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최종적인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사단이잖아요. 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냐면요, 원수는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너 봐라, 너 그렇게 늘 넘어지잖아, 늘 쓰러지잖아, 늘 실패하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꼬집습니다. 그래, 넌 실패자야. 그래, 너는 원래 못해. 원래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포기해. 그냥 받아들여.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아니야, 얘는 내 아들이야. 아들아, 너는 가장 존귀하단다. 아들아, 너는 가장 소중하단다.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나 따라와. 괜찮아, 제 말 듣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 존재야. 계속해서 날 따라오렴.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정말 흙먼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아스팔트 도로가 없었고 흙먼지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종이 발을 닦아줘요.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좀 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깨끗한 상태로, 머리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깨끗한 상태로 집에서 이 집을 누리라고, 그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찝찝하게 내 연약함만 쳐다보고 있게 하기보다,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소중한 존재야 라는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 주님이 내려주시는 자화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삶을 고백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한 다윗은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붙들고 있어. 여기서 인자심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언약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신실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목숨 걸고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한 언약적인 관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함으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평생에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리고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플러스 내가 내 인생 최종 종착지는 주님의 집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주님의 집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의미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봐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다. 생명의 삶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으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쫓아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양이 되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양이 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주님은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과 계획과 목적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진실되게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분이신지,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